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 손에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 손에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 손에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 손에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세워주시고 또 깊은 강과 같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나를 일으키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임하시옵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세 번복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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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가 한데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연약함 속에서 헤매이며 어찌할 바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며 주님의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사망의 강에서 허우적이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건져내 주셨사오니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눈앞에 펼치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굴복하거나 좌지우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오로지 주님을 향한 뱃단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내게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옥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삶을 통하여서 풍성한 결실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저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로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제사장 hil가야와 또 아이김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선지자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록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권사님,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옆에 자매님은 같이 오신 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기를 14절로 20절 읽었지만 22장에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 겸비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제목이 되겠습니다만 여호와 앞에서 겸비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겸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루라고 하는 히브리어로서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에 납작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한 그런 모습을 말하죠. 오늘 아주 특별한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유다의 그 성군을 이끌으면 여호사밧, 그다음에 히스기야, 그리고 우스이기야 이런 3대 성군이라고 불러요. 아주 훌륭한 왕이고 또 아주 치적도 대단하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본 말씀 요시아의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 또 요시아도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됐죠. 앞서 요시아 왕 앞에 보면 두 왕이 그냥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바로 요시아의 아버지죠. 요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아주 어린 애기입니다. 8살짜리가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요담입니다. 2년 동안
제위를 했죠. 아주 악을 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짧은 기간 제위하면서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히스기야 왕 위에 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죠. 아주 55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55년간이 이 므낫세라고 하는 그 악한 왕의 통치함으로 해서 암흑기를 보내죠. 유다에. 그런 암흑기를 보낼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21장 13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줄 보던 추로 바로 예루살렘에 베풀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림줄, 추라고 하는 것은 뭐 건축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수평과 수직을 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세워져 갈 때에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새로운 집을 지어가는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집이고 또 실로 아름다운 그런 집이 되겠죠. 이런 집을 인생의 집을 지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드시 그 추로 또 다림줄로 재어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줄을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라고 하면서 저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기초가 놓여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모퉁이 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기초가 되어지는 그곳에 우리 인생의 집을 설계하고 지어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춧돌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될 것을 예고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시온에 두는 이 돌을 곧 어떤 돌이라고 얘기하냐면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셨죠. 그것은 바로 시험을 받을 만한 분이라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은 생명을 내놓는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분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있을 수 없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돌이 되시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견고한 기초돌이 되신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기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마지막 날에 부어질 재앙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부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위기에 닥쳤을 때 사람들은 다급하고 도망길을 찾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유가 있고 또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믿는 구석이 있으면 여유가 있잖아요. 사람이 믿는 구석이 없을 때 참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어진 그 모습일 때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급한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기초돌 또 반석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함께 결부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바로 집을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그 모양새를 볼 때 바로 참다운 믿음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는 정의를 충량줄 삼고 공의를 정의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요 또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청량줄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모든 일의 행함에 있어서 판단을 할 때에, 그리고 계획할 때에 이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행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주의 기준을 붓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편 이사야서 34편의 4절에 4장에 보면은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서 들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열국,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을 통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족들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외워 신원하시는 해라라고 하면서,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황폐되어서 인생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짐승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되어지고 이런 심판이 놓여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기준이 있는데, 참 놀라운 기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여오실 것인즉 라고 하면서, 열방에 있는 이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주의 말을 퍼붐으로 인해서 저주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그 저울과 추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준 사상인 곧 혼란과 공허함이 있는 인생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을 저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들 속에는 무엇이냐? 인생의 혼란만 있으면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묻는 거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나를 보니 참다운 평안을 느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증거가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내 앞에 있을 때마다 변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형황 상태가, 상황들이 어떠한가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안에서 솟아나는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세상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별거 없네,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네, 저 사람들 역시 우리가 동일하게 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혼란이라고 하는 저주가 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공허라고 하는 저울줄이 뚫어졌다. 그들의 삶의 기준은 뭐냐? 자기들이 어떤 것,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의 손앞에 놓이는 공허함, 허무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모래성을 쌓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참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허무한 인생 속에서 살다가 그저 허무하게
뭐 세상 사람이 말하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잡고 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모든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풍성한 결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기준 위에 저울추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시아라는 왕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 열왕기를 가만히 보면은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관한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어떤 왕은 훌륭한 왕, 어떤 왕은 악한 왕 계속해서 번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열왕기라고 하는 이 역사책을 읽을 때에 누가 이 역사책을 읽는 자였으며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열왕기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포로기 시대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포로로 잡혀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멸망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나라가 일제에 압제되었다는 그런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엄청난 일인 것이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인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니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우리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이신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이 패배할 수 있는가? 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나올 수 없다. 영원토록 포로기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절망과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열왕기서를 읽어줍니다. 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였는가?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지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무너졌으며 그 나라가 파괴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열왕기서를 보면서 때로는 훌륭한 왕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개혁하는 왕도 있었고 그런 왕 밑에서 나온 자식이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왕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현실들을 깨닫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솟아날 군형이 없다. 역사적으로 모든 일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안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독수리의 날개 아래 우리를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하셨던가. 역사를 되짚어 보는 거죠. 어제 TV를 봤더니 한 천재 소년이 천재 어린이가 나왔더라고. 몇 살이라고 해요? 8살이라고 그런가?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아주 달달달 외우더라고요. 천재죠. 역사를 알지 못하고 미래를 뭐 설계할 수 없다라든가 아주 그 어린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인생에 또 각 나라의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행하시고 임하시고 실제적인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이제 요시야 왕이 등장하죠. 근데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며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어머니 역할이 대단한 거예요. 뭐 아버지도 좀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대단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밑에 자식들 다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앙의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의 이름이 뭐냐니까 여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디다. 그러니까 여디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니까 가장 사랑스러운 자다. 아주 소중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아가서를 보면 그 솔로몬 왕이 아가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에 아주 사랑스럽고 소중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고 그리고 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그렇게 길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뭐냐니까 그 어머니 사랑스러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기른 그 아들의 이름을 요시야라고 줬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름을 주죠. 뭐냐?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셨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기초가 되어지고 삶의 기준이 되어진 요시야 왕 성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소중한 가운데 있는 그가 어떻게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기초가 된다. 저와 자녀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두고 어디에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안에 서야 되죠. 부모가 이런 모습 가운데 쓰고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언젠가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에서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동일한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디다라고 하는 그 여인 어머니가 나왔지만 그 남편은 뭐냐?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자녀를 여호와께서 기초가 둔 그런 요시야를 길러냈습니다. 동일한 인물이 또 있어요. 히스기야도 역시 마찬가지. 히스기야의 아버지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죠.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신앙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성군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평가할 때에 그런 뭐냐니까 다윗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때로는 좌측에 갔다. 때로는 우측으로 갔다. 중심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떠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이제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중심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우리가 선택하든 선택하지 아니하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바로 사단의 영역에 떨어지는 거죠. 우리에겐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단의 영역에 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서 있지 아니하면 다시 어둠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신명기 5장 3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기초가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죠. 너희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 속으로 나간 자예요.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죠. 구원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요시야 왕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본 말씀 20장 7절에 6절부터 보면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하거든요. 성전 수리를 할 때에 그 성전의 세를 받으러 오는 그 세를 모아뒀다가 이제 그걸로 성전 수리를 합니다. 6절에 보면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써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성전세 받은 것을 가지고 성전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진실하게 행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시야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성전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를 하면서 돈을 주죠. 그런데 그들에게 돈을 맡기면서 그 사용처에 대한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나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그걸 회개하려고 하지도 말라.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묘한 거잖아요. 이 돈을 수중에 튀겨지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빨리 없애세요. 마음이 바뀌는 거야. 그런데 이 요시야가 돈을 맡기고 성전 수리를 맡기고 그리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니까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삶을 살자 그 안에 주에 모여드는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그 신하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꼬일 때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지저분한 곳에 있으면 파리떼가 꼬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면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자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올해도 그렇게 한 해를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이 모였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회개할 이유가 없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 왜? 그들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멋있잖아요. 자신도 그렇게 살며 나와 함께한 그들도 그렇게 살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신하들을 인정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위대한 지도자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도 그랬고 또 그 다윗이 압살롬의 난에 쫓겨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에 보니까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이제 없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난을 통해서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아주 비참하죠.
근데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정처 없이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갈 것 없이 왕에게 가라. 압살롬에게 돌아가라. 그러자 이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니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살아갈 때에 그가 위기에 있어도 그를 떠나지 않은 신하가 있게 된 거죠. 다윗이 나라가 강성하고 주에는 모든 열방들을 제패할 때에 그때에 나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할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윗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추와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 나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기초가 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갈 때에 그들에게는 수많은 용장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요압이 있었고 여호사밧이 있었고 사독이 있었고 아히멜렉 같은 제사장이 있었고 스가라는 서기관들이 있었고 하면서 뒤에 쭉 얘기를 합니다. 아주 맹장들이요, 훌륭한 제사장들이요, 훌륭한 서기관들이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섰을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을 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년 중에 아주 특별한 한 것을 발견하죠. 지금 이사야서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서를 발견한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에 대상 힐가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힐기야에게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제사장에게 그 책을 읽으라고 주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충격적인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심판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어쩌면 요시아가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성해질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써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말을 듣자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통곡을 하게 됐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서기관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저주가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일어날 것이냐 지금 당장에 일어나고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좀 물어보자.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가 이 말씀이 정확한 것인지 한번 물어보자.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지금까지 쭉 내용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지금까지 그 심판이 임하지 아니었으니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인가? 묻도록 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전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때 히스기야가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곳과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통곡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오늘 어떤 기쁜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어떠한 은혜 받는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충격적으로 받으실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기자는 말씀도 은혜의 말씀도 충격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요, 율례와 법도를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덤덤히 받을 게 아니라 충격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세대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대예요. 참으로 기쁜 은혜의 말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저주의 깊은 강 가운데서 건져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 이상 어떤 은혜가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그 이상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져? 내가 구원을 받다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니,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 아니, 이게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구나. 이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죠. 마음을 찢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옷을 찢었다면 오늘날 저울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요시야에게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라. 너희 때는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고 내가 평안히 살다가 내 수명을 다해질 때까지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겸비한 자가 되어지자, 무릎을 꿇자.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 요시야가 그 말씀 듣고 부드러워졌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까 여러분? 응? 맥이 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도저히 말씀 듣고. 그래서 어떻게? 일어설 기력이, 서 있을 기력도 없어요. 주저앉을 정도로. 이게 부드러웠다는 얘기입니다. 약해졌다. 맥이 탁 풀린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이 덤덤하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분이 진짜인지 나중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3일 저녁에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때는 하나님의 충격의 말씀으로 옷을 찢게 마음을 찢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권속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